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시류와 절망감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고 그 백성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모이시고 그 후에 백성에게로 보내시면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파수꾼의 개념은 경비를 선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최전방 높은 곳에 올라가 침략자들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지요. 침략군이 있을 경우 나팔을 불거나 봉화를 울려 적의 침략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후방 사람들이 피하거나 침략자들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경우 파수꾼은 적의 동태나 전쟁 경과를 잘 살펴서 그때그때 자기 군대에 잘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그 손실의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도 자신의 목숨으로 직무유기에서 비롯되는 손실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본 비전과 받은 사명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가 경험한 은사가 그의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나 그의 지위를 높이기 위함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에게 부여한 파수꾼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알려서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기도 하죠.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심하는가의 여부는 선지자의 몫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만일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에스겔이 그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사명받은 자로서 일종의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이 전하는데도 그들이 회개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에스겔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특권보다는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것은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할 뿐이죠. 사람의 생명이 에스겔의 사역에 의해 좌우되는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경고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과 죄악에 빠진 자들을 향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사랑과 진리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생명을 보존하였노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권면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겸손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에 내 생각이나 감정, 나의 말은 패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는 권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신실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